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처음 입력된 정보가 기준점으로 작용해서 다음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초기 정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 듣는 정보, 초기 값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접했던 그 정보에 집착함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 흔히 듣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문구를 넣고 빼느냐 이것으로 갑론을박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닻을 내리면 배에서 닻을 내리면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초기 정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더 이상의 여지를 두지 않게 만든다고 해서 이 데니얼과 아모스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행동을 단내림 효과 혹은 정박 효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정해지거나 생각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보고 듣는 것, 환경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매여 있어서 신자로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을 쓴 존 필립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크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신자의 삶의 성공과 성패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신자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확신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임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면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위한 유익된 일을 하기 위한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받으면 취임식을 하지요. 취임식을 합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취임식을 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 하시는 일은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 죄인들을 위한 유익된 일을 하실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자로 취임하신 이후에 물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불신실함,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행적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줬던 것은 언약의 파괴자이요, 그리고 필연적인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실패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죄인들을 대표로 해서 승리하시고 원수 마귀를 무찔러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의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물이라는 이 한 단어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있는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 죄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다. 이것을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도 요한이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인간 역사를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피와 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죠. 2008년에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나리라는 미국의 한 방송국인 커런트 TV의 기자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그들의 은신처에 몰래 잠입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하다가 그만 북한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당장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나리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북한에서 재판을 받는데 12년 선고형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12년형의 선고형은 처형 다음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고 12년형을 받게 되니 유나리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방 세계가 자기의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의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 20여일, 정확하게 141일을 그 감옥 생활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나고 있을 때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미국에서 한 고위 관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방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유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온 거예요. 유나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자국민을 붙잡고 있는 저 북한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놀랍지 않은 표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다고 말씀하죠. 세상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심판과 멸망을 자기 몸에 다 쏟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역사와 이 효력을 바꾸어 놓을 자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열정과 노력과 진지함과 성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낙심 잘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뻑하면 낙심합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의 신앙이란 세상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근거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의 무한하신 자비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가 이렇게 찬송하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신앙의 외침이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증언,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여 증언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의 시대 때의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신자들에게 각양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밑에 11절부터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과 다르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친히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영생은 미래에 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지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 곧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미래의 것을 소망함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현재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기쁨,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확신함으로 세상과 원수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영생 있음을 아는 것,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알 때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를 쓴 티모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자신이 진정한 회심한 계기에 대해서 짧은 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나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마저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을 뿐 아니라 내 행동을 바꾸었다. 인생이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자 나는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의 결정을 달리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티모시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신자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은 악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자 생존의 원리이죠. 하나님 사랑의 원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와 맞서 싸우는 원리는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필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적자생존의 원리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가죠. 그러나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 곧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신자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 혹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성공했고 실패했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 아니면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경쟁자로 여깁니다. 경쟁자로 여겨서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 틀 안에 신자라도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강요하고 위협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살도록 합니다. 이 원리가 아니면 바보 취급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왜? 이 원리를 따라야 세상이 신자도 마음껏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있는 신자 우리는 사는 원리와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적자생존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분노와 비교와 원망과 낙담과 실망, 이것으로 신자들을 조작하려고 하지만 신자에게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링컨의 구두선 일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하고자 단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한 상원 의원이 큰 목소리로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다니 놀랍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장이라는 사실 알고 있냐? 내가 신고 있는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비웃고 망신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링컨이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구두수선 조금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은 분들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틀이 다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신자는 사랑의 원리, 영생의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들은 필연적인 실패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깁니다. 신자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자들입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결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영생의 원리로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담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필패에 이르는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여서 세상을 경쟁 삼지 마십시오. 세상과 원수의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질서와 원리와 틀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